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요정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빨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간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의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는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창조 질서를 욥에게 깨닫게 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나님과 같은 성품과 섭리로 온 땅을 직접 다스려 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엔 피조물인 욥의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베헤못이라는 동물을 등장시킴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지전능하심을, 창조의 질서를 다시 한번 드러내셨습니다. 베헤못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 중에 으뜸으로서 그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는 피조물을 상징했습니다. 나약한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베헤못 하나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욥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잠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한 자신의 뜻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하여 오늘 두 번째 동물인 리워야단을 등장시키십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리워 야단은 베헤못과 마찬가지로 어떤 동물을 정확하게 뜻하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베헤못과는 다르게 리워 야단은 구약에서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27장에서는 하나님의 적을 뜻하는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으로 기록되었고, 시편 7편에서는 두려움의 상징인 용들의 머리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구약 곳곳에 뱀, 악어, 큰 고래 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욥기에서도 신비하고 공포의 대상인 바닷속 괴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리워 야단은 구약에서 대부분 부정적인 존재로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으로 묘사되기도 하였고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비교의 대상으로 두신 이유는 리워 야단 또한 베헤못처럼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고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리워 야단을 묘사하는 표현들이 신화적인 요소가 강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동물에 대해 묘사하였고 심지어는 아름다운 리워 야단의 형상을 묘사하기까지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이 리워 야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 자신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온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며 이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강력한 동물 리워 야단이 등장하지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본문의 묘사와 가장 흡사하게 악어라고 표현되어 있더군요. 리워 야단을 욥이 사냥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리워 야단을 묘사한 것에 가장 흡사한 악어를 볼 때 악어는 낚시로 잡을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밧줄이나 갈고리로도 사냥하기 힘든 매우 힘이 세고 사나운 동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십니다. 바로 이 같은 리워 야단을 네가 사냥할 수 있겠느냐? 네가 통제할 수 있겠느냐? 장난감처럼 만들 수 있겠으며 상인들과 거래하기 위한 상품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갑옷과도 같은 가죽은 어떠한 창으로도 뚫을 수 없으며 어떠한 계약이나 말도 할 수 없는 이 존재 앞에 욥 너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너의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할 것이다. 욥이 리워 야단의 위에 자신의 손을 얹게 되면 다시는 이 강하고 매우 사나운 이 리워 야단과 싸울 생각조차 못할 것이란 말씀이죠. 리워 야단이 얼마나 무섭고 강력한 존재인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잡으려는 것은 헛된 희망이고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가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리워 야단에게 담대하지 못할 것인데 심지어 하물며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누가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는 본문 11절의 중간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과소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늘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 친절하신 하나님만을 머릿속으로 그려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세상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다는 것이죠. 유한한 생각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에 자기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께 따져 묻는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대로 축소하거나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나 같은 의로운 사람이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었던 것이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질문을 비켜나가시고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말씀할 뿐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욥은 자신의 입을 가릴 수밖에 없던 것이죠. 이후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리워야단의 강함과 공포스러운 얼굴, 무엇도 이길 수 없는 힘과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리워야단이 얼마나 강력한 동물인지를 말씀을 통해 묘사한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가 만물의 영장이라 여기며 교만한 마음을 갖습니다. 특별히 욥은 리워야단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였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매우 교만한 마음과 교만한 말들을 쏟아내었지요.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입니다. 인간이 이러한 교만은 리워야단을 통제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자유가 억압되거나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우리를 마치 로봇처럼 조정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을 때에 인간은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현실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견디기 힘들다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며 가장 정확한 때와 정확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에 참된 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의 삶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삶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며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에 진정한 자유와 힘과 평안과 모든 생명과 영원한 능력들을 누릴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들의 삶이 비록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며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 교회와 이리 신광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